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본문 에베소서 한 장 3절 4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찬송은 누구를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즉 복은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다니엘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며, 지금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됨으로써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복의 수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복은 그리스도 안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한 가지 일에 전부 다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전부 다 쏟아 부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은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는 전부 다 이 세상에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복이 없어도 거기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우리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영원한 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하여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복이며 성령 충만의 결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와 같이 3절에서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점에 대하여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영원 전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기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 즉 전 우주와 영계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전혀 없어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부끄럽거나 주눅이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이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고 해서 그 사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우주와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런 우리가 맛보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신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야고보서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며 바로 그것이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보았던 그 행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맛보았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